반갑습니다. 김지영 목사입니다. 요즘은 아침 저녁으로는 이제 가을이 오는 것 같은 그런 날씨입니다. 무더위 속에서 우리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 하시고 우리 랩런트들에게 복음 증거하시느라고 헌신하시는 우리 교사님들 오늘 또 새힘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8월 학원 복음화 중에서 사과, 여호수아 갈렙이 미리 누린 것,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하셨나이다. 여호수아 갈렙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실 그 언약 성취의 미래를 미리 앞당겨 본 것처럼 오늘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미래를 우리가 믿음으로 미리 설계하고 우리의 현장의 말씀 성취를 디자인할 수 있을 만큼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편집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 WRC 주제이죠.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이 WRC 주제를 전달하고 또 하나님이 전달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랩런트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자칫하면 내 문제, 내 고민, 어른들하고 똑같죠. 여기에 묶여버리기 쉽습니다. 내가 창세기 3장의 나중심이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면서 나중심에 묶여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내 문제, 내 고민은 항상 문제고 항상 고민이고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 문제를 통해서 시대의 문제를 보는 눈이 열리도록 우리가 여기에 심부름하기를 바랍니다. 물론 너한테 지금 그 문제가 굉장히 고민이고 굉장히 힘들겠지만 하나님께서 랩런트인 너에게 그런 문제를 겪게 하시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 비슷한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란다. 그래서 그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리는 사람으로 너를 택하셨단다. 그러면 우리는 랩런트는 내 문제에만 매여 있는 게 아니라 내 문제를 통해서 이 시대의 문제, 시대의 고통을 보는 눈이 열려야 한단다. 그러면 먼저 이 문제의 근본이 무엇일까? 이렇게 말씀이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을 전달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단지 말로써 지식으로서 전달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편집되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이 임하셔야 됩니다. 정말 올여름에 말씀 전달하실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랩런트들이 내 문제를 통해 시대의 문제를 보는 눈이 열려지고 그 문제의 근본 원인이 뭐냐? 누구 탓도 아니고 환경 탓도 아니고 근본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부터 시작됐다는 이 언약이 우리 랩런트들에게 담기어지고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과 생각에 그 각인이 새롭게 편집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서 심부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의 문제 근본 그리고 너의 개인 문제의 그 모든 근본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똑같은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저 237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파수꾼으로 지금 또 우리 주변에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리는 의사로 그리고 겉으로는 성공자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완전히 무너져 있는 저 서밋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 삼중직의 대사로 너를 택하시고 부르셨단다. 우리 랩런트는 문제 앞에 무너지고 고민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통하여 237 나라를 살릴 파수꾼 의사 대사로 하나님께 뽑혔단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이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네, 8월 공과 보겠습니다. 1과 아브라함이 미리 누린 것, 2과 요셉이 미리 누린 것, 3과 모세가 미리 누린 것, 4과 여호수아와 갈렙이 미리 누린 것, 5가 사무엘과 다윗이 미리 누린 것, 이렇게 5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4과 여호수아와 갈렙이 미리 누린 것,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4과는 대지가 1대지 처음부터 모세와 함께 했어요. 2대지 위기가 올 때마다 다른 선택을 했어요. 3대지 모세 이후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어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부터 드린 말씀인데요.
우리가 현장에서 다락방을 하거나 또는 이렇게 주일학교 예배를 드릴 때는 꼭 이대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이번 여호수아 갈렙이 미리 누린 것,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꼭 담아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선생님이 먼저 충분히 기도하시고 묵상하시고 한 주간 동안 메시지 누리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심부름하면 됩니다. 만약에 이게 확실하게 딱 먼저 붙잡아지면요, 대지는 문장을 조금 바꾸어도 상관없어요. 순서를 약간 바꾸어도 상관없어요. 전달하고자 하시는 것이 전달되면 됩니다. 1대지 처음부터 모세와 함께 했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어릴 때부터 모세와 함께 했습니다. 모세의 그 출애굽 체험, 6월절 양의 피를 바른 날 출애굽을 하게 되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함께 체험했습니다. 광야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도 함께 체험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모세와 함께 했습니다. 이 말은 즉 무슨 말인가요? 인간 모세와 함께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모세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늘 함께 했다는 겁니다. 말씀 24가 됐다는 거죠.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요, 너는 무엇과 함께하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너는 24시 가장 네 마음과 생각에 함께하는 게 뭐니? 여호수아 갈렙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함께했다면 너는 무엇과 함께하는 것 같니?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바로 평소에 하는 말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평소에 무엇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하는지 한번 생각해 봐. 내가 게임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하는지, 또는 친구 누구누구에 대해서 항상 말하는지, 또는 할머니에 대해서, 또는 무엇에 대해서 내가 항상 말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 그게 바로 너야. 너는 그것과 함께 있는 거야.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한번 먼저 보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들도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들은 평소에 무엇에 대해서 가장 말이 많아나요? 선생님들의 평소 말 습관은 무엇인가요?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편집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편집하는 겁니다. 평소에 말씀을 가장 많이 생각하고, 이번 주 강단 말씀 뭐였지? 묵상을 하고, 그 이번 주 강단 말씀을 놓고 내 형제와 또는 엄마 아빠와 포럼하고, 그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과 함께하는 우리 렘넌트들 되기를 바랍니다.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그 응답을 매주 누리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사람은 말씀이 성취된다는 게 대체 무슨 말이야? 나는 말씀 성취가 뭔지를 모르겠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걸까요? 히브리서 4장 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한마디로 똑같이 주일날 말씀을 받아도 어떤 사람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어떤 사람은 말씀은 맞아 아멘 해놓고 실제 어떤 사건과 환경으로 돌아가면은 옛날에 불신자 때 하나님 안 믿는 그 모습 그대로 말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말하자면 그게 말씀이 나에게 유익이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이 내게 믿음으로 연결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사실 렘넌트 때 각인 뿌리 체질이 제일 바뀌기 좋을 때 아닙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모든 생각을 할 때 주일 강단 말씀이 뭐였지? 말씀을 적용해서 생각하고, 그 말씀을 입 밖에 내서 포럼하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렘넌트 되도록, 바로 그런 렘넌트가 여호수아 갈렙처럼 처음부터 말씀과 함께하는 렘넌트죠. 자, 2대지 위기가 올 때마다 다른 선택을 했어요. 네, 여호수아 갈렙은요, 이스라엘 민족하고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다른 사람들이 가데스바네아에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 하면서 밤새도록 통곡하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했어요. 낙심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왜 이런 모습을 보였을까요? 사실은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원래 모습이에요.
사실은 본 모습이 드러난 거죠. 겉으로는 모세의 말을 잘 듣는 것 같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 마음과 생각에 여전히 애굽의 노예였던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메뚜기처럼 연약하고 힘없는 존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지만 실제 내 삶의 현장에서 직접적인 문제가 확 나타나니까 저 안악산지의 거인은 너무나도 크고 가나안은 너무나도 험하고 너무나도 힘이 세고 우리는 연약하다. 우리는 연약한 노예에 불과하다.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정체성이 입 밖으로 나온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원래 가지고 있던 게 뭐였죠? 언약의 말씀이었죠. 처음부터 모세와 함께 했다 돼 있잖아요. 이 말은 처음부터 언약의 말씀으로 각인뿌리 체질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대로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음 이후에도요.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보면요.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납니다. 뭐죠? 인간 모세와 함께한 것이 아니고요. 모세를 통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언약과 함께했기 때문에 인간 모세가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말씀이면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면요. 어떠한 환경이나 어떠한 조건, 이 말씀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랩런트들도 스스로 내 입에 나오는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보자. 이번 사과는요. 우리 어린이들의 그 언어 습관을 가지고 좀 많은 포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도 물론 우리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말씀을 받을 때는 불평이나 불만을 토하지 않아요. 문제는 예배가 끝나고 집에 돌아갔을 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 때 혹시 내 입에서 불평의 말, 불만의 말, 낙심의 말이 더 나오지는 않니?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 엄마 아빠는 절대 들어줄 리가 없어요. 우리 엄마 아빠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언니는 절대 그렇게 할 리가 없어요. 내 동생은 안 변해요. 이런 식으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믿는 말이 아니라 불평과 불만과 낙심의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거기서부터 다른 선택을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에게 예배 드릴 때 바로 예배 드리는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는 달라지자.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가 다른 선택을 시작하자. 이번 한 주간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이런 불평, 불만, 낙심의 말이 나올 때 스톱 하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해 주실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서 너무 감사해요. 왜? 기도할 수 있으니까. 지금 아니지만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게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주실 줄 믿어요. 이렇게 내가 내 입에서 정말 하나님과 상관없는 말이 나올 때마다 스톱! 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 같은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 시작의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3대지 모세 이후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어요. 당연하죠. 인간 모세의 인도를 받은 것이 아니고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거죠. 이렇게 언약의 말씀 붙잡고 가는 여호수아 갈렙의 앞에는 아무것도 장애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여호수아 갈렙이 어린 시절에 모세와 함께 그 홍해를 걷는 것처럼 이제 그 자신들의 후대와 함께 요단을 걷는 겁니다. 그리고 여리고를 무너뜨렸습니다. 갈렙은 40년 전에 했던 그 믿음의 고백대로 헤브론 땅을 자기의 산지로 딱 차지하고요. 후대에게까지 남겨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언약의 말씀대로 요셉의 자손 에브라임에게도 하나님의 이 분깃이 기업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여기서 요셉의 자손 에브라임 이 말씀이 나왔냐면요. 여호수아서 16장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이 게셀 땅을 받았는데요. 10절에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에브라임 지파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이렇게 분깃이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기를 그 안에 있는 모든 가나안 지파를 멸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완전히 멸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 멸하지 않은 가나안 지파가 그 멸하지 않은 그 가나안 족속들이 오늘날까지도 에브라임 가운데 함께 거했다. 말하자면 우리에게 있는 이 불신앙과 불평과 불만과 낙심, 언약과 상관없는 나의 틀린 각인 뿌리 체질들을요, 정말 우리가 뿌리 뽑지 않으면 아직까지도 오늘날까지도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죠. 자손 대대로 함께 한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끝내야 됩니다. 언약의 말씀 아닌 거는 다 끝내야 돼요. 언약의 말씀대로 성취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의 고백대로 응답받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입 밖에 나오는 것이 혹시 에브라임 지파가 남겨둔 그 가나안 족속처럼 아직도 내게 예전에 틀린 언어 습관을 남겨두고 있지는 않은지, 예전에 불평과 불만과 낙심의 말을 하던 그걸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완전히 뿌리 뽑아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 밖에 내서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대로 성취되는데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결론 맺겠습니다. 말씀 속에 길이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답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그 속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길이 보입니다. 그걸 말씀으로 편집되고 말씀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현장에 디자인되는 거죠. 어린이 기도수첩 8월분 기도수첩 사진을 올려놨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원래 주일 예배 때 쓰는 노트가 따로 있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이건 교회 노트야 하고 정해놓고 쓰더라고요. 근데 제가 얼마 전부터 기도 수첩에 적으라고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기도 수첩을 들고 와서 그 기도 수첩 안에 있는 주일날 날짜에 적는 란이 있으니까 거기에다 적어라. 그런데요, 만약에 주일학교 예배 때 학원 보고만 메시지가 아니고 다른 메시지를 하신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일날 날짜에 나오는 거기에는 학원 보고만 메시지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은 사회를 맡은 어린이, 기도 순서를 맡은 어린이들이 미리 토요일에 내일 성경 본문 이런 걸 미리 읽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사회와 기도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주일날에는 말씀 들으면서 거기 빈칸에 주일날 날짜에 맞는 거기 빈칸에 메모를 하고, 그리고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이 기도 수첩에 그 날짜 것을 읽고 나면은 다시 앞으로 넘겨서 주일날 메모해 놓은 거 다시 읽기. 그리고 화요일 기도 수첩하고 다시 앞으로 넘겨서 주일날 메모한 거 다시 읽기. 수요일 기도 수첩하고 다시 앞으로 넘겨서 주일날 메모해 놓은 거 다시 읽기. 그리고 무슨 뜻인지 다시 생각해 보기. 그때 내가 실천사항 잡아 놓은 거 내가 월, 화, 수 지금 하고 있나? 깜빡하고 안 했네? 그럼 목요일인 오늘부터라도 시작해야지. 그런 식으로 다시 생각해 보고, 그리고 주일날 적어 놓은 기도문을 보고 다시 기도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되진 않아요. 예, 이것이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결국 콩나물에 물 주면 어느 순간에 콩나물이 자라 있는 것처럼요. 그때는 아이들이 전혀 안 듣는 것 같아요. 귀찮아하죠. 그런데 진짜 콩나물에 물 주면 그 물이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어느 순간에 콩나물이 자라잖아요. 그것처럼 이번 주에 또 말하고 다음 주에 또 말하고 혼내면 안 돼요.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그리고 또 제가 직접 적은 거 보여주기도 하고, 목사님은 이렇게 하고 있단다 그러면서 1년 또는 몇 달 지나면 어느 순간 아이들이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메모하고 평일날에는 다시 읽고 다시 생각하고 다시 기도하고, 이게 뭐죠? 두 글자로 묵상.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편집하고 말씀 속에서 나의 미래를 설계하고 말씀으로 나의 현장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디자인해 나가는 이런 렘넌트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 학원보고마 PPT를 우리 어린이들에게 더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매주 어린이 성교구 홈페이지에 PPT를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또 이 맡으신 담당하신 사모님께서 항상 매주 수고하고 기도하시면서 헌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홈페이지 가셔서 다운 받으셔서요, 예,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237 나라와 5천 종족에게 계속해서 남길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들고자 합니다. 여러분 개인이 소장하고 계신 어린이 자료를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공개된 이 전화번호로 문자나 카톡 보내주시면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자료가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아름다운 작품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렘넌트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편집되고 말씀으로 설계하며 말씀으로 디자인하는 렘넌트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이루심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